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삶의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또 우리 스스로가 부활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늘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번 사순절에 이런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일까? 그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 요한겔리온, 이 단어는 황제가 은혜를 베풀 때, 그리고 그 소식을 어명이요 왕명이요 하면서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럴 때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황제가 큰 하사품을 베풀 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사면령을 내릴 때, 혹은 황제가 친히 어느 지방을 방문할 때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어떨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가 봤더니 거의 대다수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모습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항상 어떤 지방을 방문하고 어디를 방문할 때는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좋은 소식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선포한 그 복음, 예수님이 가져오신 좋은 소식,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 이 땅에 거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많은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바로 이런 일들이 너희들의 삶에 일어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죠. 이 사도들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포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해야지, 왜 그들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고 전했어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관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사도들의 관점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밥상이 차려져도 내가 떠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사도들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사도들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사실은 저주 그 자체였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잖아요. 사람을 사형시킬 때 가장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다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인식이 그들 속에 꽉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도들은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복음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가 저주인데 왜 이게 복이 될 수 있고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십자가가 복음이 되고 구원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사도잖아요. 이 전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기에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부활, 다시 말하면 늘 살아나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이 모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은,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공자나 부처가 한 좋은 교훈,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도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말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말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기운을 이기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우리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장차 우리가 나이 들어 죽든 병 들어 죽든 사고 당해서 죽든 간에 한 줌의 흙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과 오해,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1000년 이전에
이미 예언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그 말씀을 제시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32절, 33절을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켰다.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시편 2편 7절에 이미 약속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이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시각적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청각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시편 2편 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만 이 기쁨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그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이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장차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으로 예언이 되었고, 이 놀라운 예언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이, 또 부활 예언이 이사야에도 예언이 되어 있더라. 13장 34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켰다.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기 보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너희의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다. 너희의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시간으로 제한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역사, 바로 이 확실한 언약이, 다윗에게 맺었던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데 바로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언약의 약속이 계속해서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미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시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말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이걸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바로 그 다음 구절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썩어서 묻혔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 함이라. 과연 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순간 우연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혹은 천년 이전부터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언이 됐고 성취가 되었고, 그러나 그 약속이 누구를 위함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39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고,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당한 사건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그로 인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속죄로 인해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사건이 되지 못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예수님을 등져버린다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은 거짓이었구나, 그러니까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거동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타락 이후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희생 제사였구나.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임을 확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회당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사건이 내게 효력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승계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우리 예수님이 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종말의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 차별이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객관적 구원 혹은 객관적 속죄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주관적 속죄, 주관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객관적 구원의 역사가 주관화가 되는 거예요. 내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까요?
여전히 지금도 이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아니면 어떤 우상들, 종교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신들에게 이 구원을 구하면서 여전히 고행하고 무엇인가를 쌓아야 하는 공덕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은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덕을 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일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이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건넨단 말이에요. 그 건넨 선물을 여러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선물을 주는데 안 받아요? 네, 선물을 다 받겠잖아요. 받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라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지금은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많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는 내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이 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내가 염치 있게 가야지 지금은 못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라.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나갈 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고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해요. 40절 4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었어요. 대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되어질 때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임했느냐? 멸망 아니냐? 멸망. 그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예언된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전해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잇들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강팍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한 성경이 믿어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멸망 가운데 흐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이 뭡니까? 절망 속에서도 회복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치유하는 것, 이게 다 부활의 역사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의 역사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다 죽음의 문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모는 이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속에서도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체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정말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고 일으킬 자를 일으켜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외로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본향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시고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체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